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형제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삼촌 인생에서 참 더할 수 없는 영광이 오였습니다. 주제를 최근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제 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 전파라는 게 단순히 일시적인 교회 흐름이거나 아니면 무슨 방법이나 스킬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삼촌의 제목을 저렇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때마침 삼촌이 최근에 읽은 책이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문제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거창한 제목을 잡고, 마음으로는 첫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큰 규모의 대강당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연 시간 동안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체, 그건 이제 나니까, 우리니까 생략하고, 육하원칙 가운데서까지 이제 세 가지 문제. 왜 복음을 전하는가, 또 그리고 전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하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과 종교를 지배하는 많은 영적, 정신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미 우리 앞에 많은 자신들의 견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니까 누구예요?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안 넘어가. 막 넘어간다. 내 아이패드는 안 넘어가고 저거만 넘어가니까. 이게 빨리 하면 인식이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가 이거 좀 해줄래? 자, 톨스토이 다음에는 이거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수석사의 유명한 고승인데요. 이분도 어떻게 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우리한테 가르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니체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죠. 이분은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 몽테뉴라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제목으로 아예 강의가 있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심지어는 밴드 크라잉넛이라고 들어봤어요? 얘들도 책을 했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 낸 책, 정치권에서 은퇴하고 처음 쓴 책이 어떻게 살 것인가죠. 삼촌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라. 그 유시민 작가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장례식을 치르지 말게 하겠대. 왜냐하면 죽고 나서 장례식 치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싶대. 그렇게 해서 감사를 다 표현하고 은혜를, 그죠?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 생활이 생각났어. 우리는요, 매주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순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유시민은 꿈으로 꾸는 그 장례식을 매일 치르고 있는 거라.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 하루 내 생명을 꺼뜨려가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주어진 인생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말은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꺼뜨려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교회 안에 잠드신 많은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참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난 그게 왜 그런가 궁금했거든. 나는 지금 죽으면 그래서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유시민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죠? 항상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그죠? 찬양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여한이 없는 거라.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많은 분들에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또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늘 감사하고 사니까 아, 그래서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PPT가 너무 장수가 적어서 앞에 책 한 권씩을 끼워 넣어가지고 장수를 지금 한 10장 벌써 지나갔죠? 이래야 원고료가 많이 나오거든? 이제 어디 초청 가서 강의를 하면 원고료를 계산하는데 뭐 이제 타이핑해서 원고료를 내도 되지만 PPT를 제작해서 제출해도 되거든. 이런 방식으로 원고료 장수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학 레포트 쓸 때 참고하라고. 그런데 인류의 영적 그 지도자들, 정신적 스승들께서 우리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라지지도 않고 이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삼촌을 지금까지 삼촌 되게 한 삼촌의 인생의 지도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이번에 정말 돌아가실 뻔 했잖아요. 의식을 잃고 거의 8시간을 보내셨다는데 그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딱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은 벌써 이미 우리한테 해답을 제출하고 있는 거죠. 신은 완전하다. 온 세상에 이 시를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목사님이 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특별 집회 때 삼촌이 특별 집회 제일 마지막 날 교회 앞에 나가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 삼촌이 최근에 본 영화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작가인 감독이 그 노무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 인터뷰했잖아요. 그 중에 문재인도 만나서 이제 3시간이나 인터뷰를 했거든. 근데 그 감독이 원하는 장면을 문재인이 말하지 않는 거라. 계속 남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야기,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필름을 건질 게 없어가지고 3시간을 인터뷰하다가 감독이 포기하고 문재인하고 헤어졌어. 근데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하다가 문재인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거 원래 1월달 이야기예요. 문재인이 돌아서서 이 감독 보고 다시 인터뷰하자 하면서. 이 노무현입니다가 다큐멘터리인 건 알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 알아 일단. 알아? 네. 그 이제 관계자들 인터뷰를 다 따가지고 편집해서 연결한 그 영화거든요. 그 문재인이 다시 인터뷰를 하자고 영화 감독을 불렀어. 그러니까 다시 인터뷰 하는데 그때 문재인이 딱 가슴에서 꺼낸 게 뭐였는가 하면 노무현의 유성거라. 노무현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맞나? 그 봉화마을 너럭바위에서 투신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유서를 써놨죠. 운명이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또 문재인이 정말 마지막으로 그 감독 앞에서 유서를 꺼내 보이면서 노무현이 죽고 나서 그 노무현의 유서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라. 무섭더라고. 아니, 벼놓고 있는 거죠. 벼놓고. 그런데 그걸 바깥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노무현의 실패를 자기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무현의 경우는 굉장히 거칠어서 막 적을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그 반성하고 이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의 형제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 조금 전에도 카페에서 우리 형님, 장년부 형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뭐 잠깐 정치 이야기 하는데 내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가지고. 근데 대국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젊으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유수를 품고 다녔대. 그래서 내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목사님 응급실에서 잠깐 정신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죠? 우리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평생을 품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이 말씀이 사실은 이번에 그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일생을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찍 포착하고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로 깨닫기도 하고 이런 거죠. 목사님 신은 완전하다 온 세상에 퍼뜨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막 작년부터 계속 RT하면서 막 우리 양문의 형제들도 갑자기 여기 부담을 좀 느꼈나 봐. 그래서 뭐 복음 전파를 주제로 해서 특별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크게 부담 느낄 건 없고요. 넘어갔나? 먼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게 당장은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점점점 이제 더 깊이 인식해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지금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삼촌의 오늘까지 인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말씀이 더 깊이 또 삼촌에게 와 닿겠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직무인 거죠, 직무.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가 유전받아서 그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면서 사는 일. 이게 인생의 직분이에요, 직분. 이걸 보고 우리 인간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이것을 목표로 부름받았고요.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원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국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게 했대.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를 둬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언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자기 되게 한 자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삼촌연구소에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하나,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 카톡 상태 메시지를 내가 보니까 숨이 곧 멎을 것만 같아 이렇게 써놨더라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근데 깜짝 놀래가 이거 자살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클릭해가지고 이제 자세히 봤어. 그러니까 그 그림도 하나 이렇게 있어, 상태 메시지에. 그림이 뭔가 하면 B1A4의 자켓, 앨범 자켓 사진이다. 나는 숨이 곧 멎을 것만 같아 뭐 이렇게 하길래 엄마한테 너무 푸시를 당해가지고 사춘기를 겪느라고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나 싶어 걱정이 돼서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게 아니고 B1A4의 앨범 자켓이 거기에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노래 가사인 거죠. B1A4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 숨이 곧 멎을 것만 같아.
자, 이런 이제 사춘기 소녀들에게는 아이돌이 자기 하나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우리가 종교와 세상에서 하나님 하면 하늘에 있는 절대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쭉 들어보고 목사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삼촌이 쭉 듣다 보니까 삼촌 앞에 개념이 딱 하나 잡혔어. 아, 하느님 하늘에 있는 절대자 이건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그런 분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 누구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히랍 그리스 철학에서 그걸 맘모니즘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맘몬이라는 물질의 신을 숭상하는 경향. 그 맘몬이 자기 하나님이죠. 또 뭐가 있지? 우리 삼촌은 이제 주로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니까 초등학생들 학부모들 보면 대부분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알아요? 애 공부 잘 시키는 거. 공부가 자기 하나님이다. 자녀들의 성적이 자기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이 신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 현우처럼 아파트 옥상에 자꾸 올라가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고 막 지난번 특별집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나도 충격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잘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다 그래. 자기만의 하나님 다 있죠. 삼촌 아들을 키울 때 보니까 신기하게 음악을 정말 좋아하더라. 피아노 학원도 안 보냈는데 늘 신곡을 다운받아서 듣고 있는 거라.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멜론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결제하고 다운을 받는데 삼촌은 분명히 토요일 날만 휴대폰을 사용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놈의 신곡 때문에 아빠한테 막 땡깡 부리고 막 해가지고 꼭 목요일 12시만 되면 멜론에 들어가서 신곡을 다운받아 듣는 거라. 그죠? 그게 그 노래들의 가사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그죠? 격려가 되고, 자기 뭐 희망이 되고 이래서 그런가 봐. 자, 이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음악이, 그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죠. 이렇게 뭔가를 따르고 있어요. 삼촌은 뭐 짤 시간이 없어서 삼촌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삼촌도 원래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 장로교에서 고등부 교사까지 했어. 근데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그만 막스를 딱 만나니까 신은 인간의 관념의 투사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 신은 물질이 아니고 관념이라는 거라. 인간의 관념이 그죠? 외부로 투사해낸 것이 신이래. 이거 투사해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 들으니까 막 내가 종교적인 사람에서 기독교인에서 내가 장로교 출신 세례교인이었는데 갑자기 대학 들어가서는 사회주의자가 된 거라. 신을 잘못 만난 거죠. 마르크스의 하나님, 레닌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게 내게 크게 감동과 감화를 입혔어. 그래서 삼촌은 대학 시절에 멀쩡하게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의식화시켜서 전부 운동권 만들었잖아. 이 삼촌의 주요 일이었거든. 그걸 10년이나 했어. 무려 10년이나. 그때 삼촌의 신은 누구였어요? 마르크스지,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영이 내게 임한 거지. 가끔 엄마들 보면 지름신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 그죠? 뭐 물건이 자꾸 좋아 보이고 홈쇼핑 보면 막 구매욕이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지르거든. 이 지름신이 강림한 거죠. 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자기만의 소중한 가치, 자기를 자기 되게 한 무엇을 따르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신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삼촌은 뭐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고, 또 삼촌이 미처 다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삼촌 이모들이 삼촌을 대신해서 여러 영역에서 개고생하고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나서 지금 다 와서 간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 그런데 삼촌이 만난 어떤 한 분을 보니까 저분은 너무 진실하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영광스러워. 그래서 삼촌이 야,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거 실화인데,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예수를 떠난다 해도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실해서 이분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때 삼촌에게 큰 권능이 임해가지고 온몸에 막 전율이고 벌벌 떨렸어. 근데 그때 방송팀이었는데 순택이 삼촌하고 옆에 앉아 순택이 삼촌의 조수로 우리 교회 집회를 이제 지방에 중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거 하다가 온몸에 전율이 나가지고 삼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기도도 못하게 하고 내가 간증을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조성하신 목사님의 하나님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유심히 듣기 시작했죠.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빚을 수가 있는가.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친형도 이 새끼야 니는 인간 안 된다. 김상근 삼촌이라고. 늘 내가 들은 말이 이 새끼야 니는 인간 안 된다. 네가 인간 되는 건 썩어 뭐 고철덩어리에서 꽃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삼촌의 형수 황봉순 자매라고 있는데 삼촌의 형수는 삼촌의 자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니 빨리 도망가라. 명익이가 불쌍해서 도망을 못 가면 내가 명익이 대신 키워줄게 도망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삼촌의 어머니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복복증 난다 하면서 맨날 막 내가 엉망으로 사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람이 버리고 물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이 버렸대 사람도 버렸대. 물론 예수님은 잘 살았는데도 하나님 버려서 좀 억울했겠지. 그렇지만 저처럼 개판으로 살고도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면 그래도 열받는다니까. 억울하고 사방이 막혔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삼촌 이모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삼촌 이모한테 했던 그 유명한 말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어. 그때 목사님하고 삼촌 아무 관계도 없어. 삼촌의 형이 대구에 다니고 있을 뿐이야.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삼촌 이모가 자매가 목사님하고 1시간 동안 상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다시 진정으로 돌아갔거든. 사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스라엘이 완전 패망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와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우리 생각 안에서는 절망적이어서 이 문제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다.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한 노인이 선생님 삼촌 아내를 만나가지고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어. 삼촌이 이 소식을 언제 듣는가 몇 년 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때 4살짜리 삼촌 아들하고 삼촌을 버리고 간 이모가 왜 돌아왔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몇 년 지났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돌아왔노 하니까 그제서야 이 말을 하는 거라. 1시간 동안 목사님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생각나는 거 그 2줄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삼촌의 인생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삼촌을 대하신 분이 있었던 거라. 이 친가족도 안 되는 건데 삼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재로 본 거죠. 선악으로 본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날 때마다 삼촌 이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지금까지 삼촌은 이 말을 늘 세상 앞에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정말 위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살아난 어떤 말이 있을 거라. 이게 정말 위력이 있다니까.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군요. 딱 이렇게 말하니까 다 엎어지는 거라.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많이 왔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도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전하고 사는 거라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길 가다가 맛집에 줄 많이 서 있잖아. 그럼 와, 그 식당 줄 많이 서 있더라 이카지.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막
그리고 또 나중에는 친구 데리고 한번 가보잖아? 가가지고 또 인증샷 또 찍어서 막 포스팅하고 막 이러죠.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그걸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에 싸이월드는 누가 더 불행한가를 자랑하는 SNS였어.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등장했어. 페이스북은 누가 더 잘 사는가를 자랑하는 SNS가 됐어. 또 인스타그램이 등장했어. 인스타그램은 누가 더 잘 먹나를 자랑하는. 인스타그램 특징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 만나면 저절로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랑하면서 사는 거라.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거 자랑하고 있어. 뭐 오버워치가 재밌다든지 뭐 롤 세계대회가 열렸다든지 뭐 개사건 뭐 이런 이야기하고 사는 거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 존재다. 안 그러면 못 산다니까. 뭐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양문의 형제들이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추상적이고 하늘에 있는 절대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식당 가면 걸려있는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 잘 되게 하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충격적인데 여기 있는 우리 권순엽 형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왔어. 삼촌 강의 듣고 이모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모가 어린이교회 갔다 온 권순엽 어린이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야. 지는 기억도 못할지도 몰라. 엄마가 하루는 물어봤대. 오늘 어린이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노? 딱 이렇게 말하니까 권순엽 어린이가 엄마 앞에 간증하기를 엄마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대면교회 다니면서 배웠는데 오늘 어린이교회에서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놀랍죠? 박수.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이런 말 하겠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새언약이 새언약. 그 교회 안에서 새언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권순엽 어린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죠? 이거 거창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실업, 또 알바 뭐 하면서 뭐 임금 착취당하고 이런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떤 삼촌한테 가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삼촌이 뭐라고 말했어. 그래 내가 확 살아났잖아. 그죠?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걸 전하는 거라. 쉽죠? 안 쉽나? 자, 왜 복음을 전하는가? 두 번째 문제. 아까는 근원적 문제를 말했어요.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삼촌이 교회 온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듣고 사고 쳤잖아. 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삼촌이 갑자기 계시가 왔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하면서. 삼촌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연세대 출신 노래패, 김광석, 안치환 이런 친구들이 만든 노래패 이름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거든. 알아요? 몰라? 김광석은 알아? 안치환은 알아? 그 사람들이 노래패를 만드는데 그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줄여서 놓쳤어요. 거기서 내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하면서 인터넷 생기기 전에 PC통신 동아리 만들었잖아. 하이텔 아이디 10개 모아가지고 그때 대구에 하이텔 사용하는 사람 인터넷 PC통신 사용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어. 그때 저 선진적인 김재영 삼촌, 정순재 삼촌 뭐 이런 삼촌들 아이디 모아가지고 10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사고 쳐가지고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적도 있죠. 하여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현실적으로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뭐 당연히 목사님 생각이 나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게 화가 미친대. 전도 안 한다고 뭐 누가 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아까 말했죠?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저주하는 걸 내가 말하고 다닌다니까. 삼촌 옛날에 3년 동안 교회를 방학한 적이 있어. 이열레한테 세뇌당한 줄 알고. 목사님에게서 그죠? 들은 모든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려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목사님 말씀을 다 지우고 교회 책 다 버리고 3년을 내가 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니까. 세뇌당한 걸 점검하려고. 근데 그 3년 동안 우리 삼촌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중학교 2학년이었어.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잘 때마다 명희 삼촌 아들 여기 친구도 있겠지? 없나? 상훈이 있나? 상훈이? 상훈이 양문이 아니야? 아 그래? 분명히 삼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인생이 너무 복돼가지고 밤에 이제 항상 잘 때 재울 때 삼촌 아들 재울 때 방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삼촌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때 내가 항상 끝에 한 말은 니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뭐 이렇게 말했어. 근데 3년 동안 삼촌이 교회 안 나갔잖아요. 3년이 딱 흘렀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근데 삼촌이 명예 공부 잘 시켜가지고 우리 삼촌 아들이 교육청 영지원에도 막 합격하고 막 이래 갔잖아. 근데 자러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그 침대에서 헤어지는 멘트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새끼야, 네 정신 안 차리면 아빠 꼴난대.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 전에는 내가 말씀에 공급받고 살 때는 그때 삼촌 실업자였거든. 그래도 담대하게 너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말씀에 공급 없이 3년을 딱 살고 3년쯤 되니까 저녁마다 내가 하는 말이 너는 잘못하면 아빠 꼴난대.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저주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가 받는 거라. 소중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징징거리는 소리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아무 문제도 아니게 만들죠. 그러면 가족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피똥 싸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전하는 거죠. 삼촌도 해보니까 뭐 복음 전해서 사람들 데리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나.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더 감사가 넘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너무 신기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왜?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밖에 없잖아요. 삼촌은 사방이 막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이 내 앞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광명천지가 되더라고. 삼촌이 이모를 다시 데리고 올 때 시골에 처갓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빌고 각서를 썼잖아요. 그때 삼촌보다 60살 많은 할머니가 각서를 쓰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고 도장을 임주를 찍고 내가 나왔거든. 그때 각서에 6가지 항목을 썼어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5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뭔지 알아? 삼촌이 목사님한테는 서울에 올라가서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 삼촌 돈 없어서 고시원 못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매달 50만 원씩 삼촌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서울에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기로 빌려가가지고 마지막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각서를 쓸 때 내가 뇌를 잘 아니까, 꼬라지를 잘 아니까 5가지는 솔직히 거짓말 썼어. 지킬 수 없는 약속.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요거, 공부를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요건 좀 자신 있더라고. 왜냐면 삼촌은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잖아. 삼촌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중고등학교 못 다녔어.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거든. 자기주도 학습을 해. 그래, 공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힘이 조금 들어가서 각서를 쓰고 도장밥을 찍고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어. 근데
교회 와서 몇 년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반대로 된 거라. 앞에 내가 자신 없다고 생각하던 5가지 내용은 저절로 다 지켜졌어.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게 됐죠. 다시는 바둑 두지 않게 됐죠. 뭐 요건 아직도 좀 하지만, 아니 인격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라. 신기하죠.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열심히 공부를 했어, 시험에 꼭 합격했어, 요것만 안 됐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그죠? 신기하게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뭐 그리스도가 추상적이면 목사님이나 큰 삼촌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하는 이것이로다.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천연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으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2가지 이유로 사실은 우리는 마땅히 내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사는 거죠. 자, 2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그럼 무엇을 전할까 이거예요. 벌써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전한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제 이거 좀 어렵죠. 소망에 관한 이유 하면 좀 어렵잖아. 그게 아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마치고 누린 것, 이걸 전하는 거라. 이건 형제들마다 다 달라요. 큰 삼촌들처럼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뭐 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익하면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죠. 그리고 익하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삼촌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내 고민이 확 해결됐어, 이런 거 쉽게 자기가 경험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 양문의 형제들 버전으로 하면, 그죠? 교회 와서 내가 좋아하게 된 것, 그죠? 즐기게 되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거 말씀을 다 이해해가지고, 그죠?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이게 삼촌의 경험이 있대요. 삼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이거라.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도 막 감정이 복받치면 울면서 이제 내가 들은 말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들으면 퍽퍽퍽 다 쓰러져. 무슨 무림 고수의 칼처럼. 싫어하니까. 내가 어떤 정말 갈 길 없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 남자잖아. 나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내가 굉장히 씩씩해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안 그래요. 성인 남자 만날 때 나 정말 쫄린다니까. 떨고. 그때 어떤 남자를 만났어. 뭐 말해야 돼? 할 수 없이 내가 있잖아요. 2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망했는지, 하우스를 다닐 때 기분이 어땠는지, 빚은 몇 천만 원 졌는지, 이걸 막 2시간 동안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나를 버리지 않은 한 분을 딱 이야기했어요.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딱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왔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중심부 백승환 형제라고. 또 얼마 있다가 우리 청년부 윤은주 자매가 자기 오빠를 한 만나달래. 자기 오빠가 바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아내한테 쫓겨나가지고 윤은주이 뭐 친정에 와 있는 거야. 장남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장남이 지금 마누라한테 쫓겨와가 집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 윤은주이가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는 걸 보고 하니까 윤은주이가 어느 날 편지를 썼잖아. 아버지 하면서 오빠 일로 많이 속상하시죠 하면서 우리 교회 가면 김상도 오빠라고 있는데 노름하다 다 망했는데 어쩌고 목사님 만나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을 듣고 확 살아나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 윤은주이가. 근데 그 아버지가 윤은주이가 보낸 편지를 받고 크게 위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장남한테 편지를 한 통 툭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나갔어. 근데 그 윤은주의 오빠가 아버지가 던져준 그 편지를 읽어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윤은주임한테 전화를 했어. 나 이 사람 좀 만나고 싶다. 그 삼촌 아파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엔 3시간 버전으로 계속 혼자 일방적으로 3시간 동안 내가 목사님 만나는 이야기를 했어. 그 말 듣더니 이 형제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왔어. 누군지 알아? 중심부 윤장균 형제라고. 아니 한 칼에 다 쓰러진다니까. 여러분들 버전으로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고상하게 말하면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내 경험 이거죠. 꼭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되고 그냥 간단하고 이런 거 있어. 나는 뭐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삼촌 만나서 어떤 말씀 들었더니 내가 확 살아났다든지, 내가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는데 그죠? 교회에서 어떤 삼촌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확 살아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버전으로 여러분들 또래에게 말하는 거라. 이게 아주 위력적이라니까. 괜히 뭐 잘 모르면서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개사코 막 이건 목사님이나 큰 삼촌들이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 쉽게 뭘 잘하는지 알겠죠? 내가 가진, 내가 경험한 소망에 관한 이유 이거예요. 근데 이건 내 경험이니까 훨씬 설득력 있는 거야. 삼촌은 이걸 뭐 점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다니잖아. 근데 뭐 픽픽 축축 축풍 낙엽처럼 쓰러진다니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요. 자, 이번에 어떻게 전할까 하는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서두르는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전할까?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성경에 이런 고사들 있죠. 주인이 해외 출장 가면서 한 달란트씩 종들에게 맡겼대. 어떤 종에는 한 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는 뭐 10달란트 맡겼겠나? 근데 어떤 충성된 종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한 달란트밖에 못 맡겼는데도 그걸 열심히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를 2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들고 이렇게. 근데 어떤 놈은 에이씨 나는 주인이 별로 안 믿는 것 같다. 한 달란트밖에 안 맡기네 하고 그걸 땅에 묻어놨다더라. 주인은 나중에 해외 출장 갔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 있잖아.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악하면서 있는 한 달란트도 빼앗아 갚고. 근데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계속 사용해서 튀긴 사람, 부풀린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면서 부풀린 것까지 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시작할 일이 아니고요. 아주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뭘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거.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교회를 와야 돼. 왜냐하면 교회 와서 승리의 소식을 계속 들어야지. 삼촌도 맨날 삼촌 이야기만 하겠어요? 맨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만 하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다양한 이야기, 교회에서의 승리, 여러 삼촌 이모들의 실제 사례 이런 걸 이제 잘 들어두는 거. 이게 실탄이다, 실탄. 그 교회 오고 손모임 열심히 와서 우리 또래 친구들의 경험을 유심히 들어야 돼. 지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할 때 뭐 핸드폰 만지고 이러면 안 돼. 그죠? 그게 다 실탄이고 무기가 된다니까. 교회 와야 되고요. 2번째는 각 대학마다 모임 있잖아, 모임. 거기 가야지. 그거 안 가더라. 삼촌도 옛날에 양문에 교사했거든. 그러니까 저 영남대 담당이었어 내가. 아이씨,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안 오잖아. 특히 우리 교회 2세들 중간에 가난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잘 와. 근데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별로 답답한 게 없나 봐. 내 누구라고 다 말은 못하겠네. 지금 다 양생이 있어. 근데 내가 환수삼촌을 도와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제 교사로 일한 적이 잠깐인데, 아니 모여야지 말이지. 그 삼촌 숙기도 없어. 안 모이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전화도 못해. 환삼촌은 막 일일이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막 따라다니고 밥 사주고 막 재수학원 찾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챙기더라. 그 삼촌 그게 안 돼.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결국 양문에서 내가 밀렸잖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삼촌이 그때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성이 삼촌, 우경이 삼촌, 무은이 삼촌 이런 분들이 뭐 대학 가져요.
자, 대학 가는 삼촌들에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요, 모임에 가는 거라. 그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 찾아가는 삼촌들에게. 이건 해야지. 그죠?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라,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 내 친구들이나 과동기들이 가난할 때가 온다니까? 딱 찬스를 봤다가, 야, 나 어떤 우리 학교에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내 따라가 볼래? 나는 거기서 어떤 말을 들으니까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는 해결되더라. 이런, 그죠? 그래가지고 싹 데리고 오는 거라. 그러면 이거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삼촌들 돕고 동역하는 게 바로 이런 수준, 이런 차원이라. 이건 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학 캠퍼스에 그 멀리 내가 해보니까 영남대 가는데 우리 집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동안 샤 빠지게 밟아가지고 막 갔는데 아무도 안 와. 가면 나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삼촌들에게 얼굴 내미는 거 정말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민수나 너가 오면 한성희 삼촌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 그죠? 요즘 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한성희 삼촌이 그래서 이번에 복음 전파에 대한 RT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말씀하는 곳마다, 그죠? 대구대 모임 이야기 하더라.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큰 힘이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자, 오프라인에서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듣고 내가 회복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프라인 말고, 소위 말해서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걸 살짝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촌도 제일 처음에 뭐인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삼촌은 생활 능력이 없어. 운동부 10년 하고 화염병은 잘 던지는데, 그리고 삼촌이 전문이 점거농성, 경북대학교 총장실은 내 안방처럼 점거하고 있잖아. 단식 투쟁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돈 버는 능력이 없이 내가 다 망했잖아. 34살에 삼촌이 교회 왔는데, 그래서 생활 능력이 없어. 가고 돈 있으면 노름하러 가는 노름 중독이었고. 그래서 삼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애 보고 있는 거야. 삼촌 이모가 학교 교사라서 다행히 나가서 벌고, 삼촌은 무려 10년을 집에 갇혀서 삼촌 아들 명예기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보내고 받고 초등학교 보내고 받고 알림장 체크하고 숙제시키고. 이걸 언제까지 10년을 했어. 10년을. 그때 캄캄했다니까. 사방이 막혀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요즘은 뭐 여자들도 뭐 직장 없으면 속상해하고 이런 판에, 삼촌 세대에서 남자가 직장 없이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죽음이 아니야. 그래서 삼촌은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애 키우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삼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실은 그냥 애 키웠다니까. 공부 좀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좀 차고 뭐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이걸 1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자녀 교육의 고수가 된 거라. 알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지, 시중에 책 보면. 뭐든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고수가 된다니까. 그래야 뭘 획득해? 소위 권위를 획득하는 거죠. 삼촌이 10년이 됐는데, 아이를 키우지 10년 됐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여기 그 호시호치 다니는 사람들 많죠? 삼촌이 단골로 다녀서 하도 교회에 퍼뜨려가지고, 어린이 전문서점 호시호치에 가가지고, 삼촌이 아들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서점 계속 출입했잖아. 10년 이상을, 12년을. 근데 어느 날 호시호치 그 서점 주인이 삼촌을 보더니 자기 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딱 한 번 부탁을 했어. 삼촌은 12년을 관찰했겠지. 마침 그때 삼촌 아들이 그래도 다행히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인마 영재원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제 내한테 부탁을 한 거지. 근데 삼촌은 그때, 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돈도 안 주는 강의야, 무료 강의. 한 번 하래, 한 번. 방학 때 딱 한 번 했다? 12명이 모였어, 어떤 엄마들이. 그 12명 중에, 첫 강의를 할 때 그 참석했던 12명 중에 중심부에 박원옥 이모라고 있어. 박원옥 이모의 동생이 저 박성임이라고 뒤에 보이더라, 조금 전에. 그 자제들이 다 양문회죠, 양문회. 박원옥 이모의 아들이 누구더라? 창영이, 주영이. 요즘 안 나오나? 창영이 군대 갔어. 아, 군대 갔어? 얘기하고. 근데요, 삼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강의를 했어.
근데 엄마들이 좋아하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지금 13년 동안 삼촌이 매주 무료 강의를 하잖아.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근데 삼촌은 놀라운 대가를 받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늘 생각나고, 삼촌은 강의하러 나갈 때 너무 가슴이 뛰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내 같은 사람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사방이 막힌 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요, 불과 2, 3년 전에는 또 하나님의 길을 더 활짝 열어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삼촌을 불렀어. 각급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죠? 학부모 교육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삼촌 강의를 어디서 들었어. 교육청 직원 하나 사람이. 그걸 추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죠? 삼촌은 일부러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원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 제일 불안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 매 1년에 한 60군데 정도의 학교를 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줘.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애 키웠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신다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상하게 점점 길이 열리게 하는 거라. 그리고 교회 부담을 주기 있어서 삼촌이 깨를 냈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꿈도 야무지지. 그래서 삼촌이 소위 말하는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에 지원했잖아. 삼촌이 전도한 이모 5명과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마을기업 지원을 했어.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제 5천만 원 받으면 사무실도 없고 이래가지고 호시호치가 망했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대구광역시 심사에서, 우리 남구 심사에서 1등을 했어. 대구광역시 심사에서 3등을 했어. 14팀이 대구에서 추천을 받아 올라가는데, 행정자치부로 14팀이 추천받는데 우리가 3등으로 추천받았다니까. 왜냐하면 대구에서 심사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은 삼촌이 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맨날 울고 막 감동을 시키고, 막 아이들을 이렇게 복되게 키우고 싶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심사위원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근데 행정자치부 딱 올라갔는데 이때는 우리가 못 가고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대구시청 공무원이 가서 일괄 14팀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거 학원하고 뭐가 다르나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똑 떨어졌잖아. 그래 내 팔자에 뭐 무슨 정부 지원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신기한 건 이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 저 사랑스러운 겸이의 아빠가 이걸 지켜보더니 형님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5천만 원 우리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겸이 아빠가 7천 몇백만 원 내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 없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른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라고 삼촌 팔자에 넣으면 연구소 대표가 됐잖아. 그죠?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실용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성희 삼촌이나 이렇게 대학에 찾아오는 삼촌들과 모임을 잘 하고 있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삼촌들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삼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장면들이 있죠. 이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물론 마음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죠. 조금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온라인에 어떻게 알릴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로를 아십니까 하고 돌아다니면 좀 먹히기도 했어. 최근에 뭐 창세기 삼촌들 뭐 캠퍼스에 전도하러 간다 하니까 작년부 알테서 윤동희 삼촌이 대학 교수잖아.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프레카드 걸립니다 하더라고. 뭐 이상한 노인들을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 진짜 이제 물론 여러분도 이런 방식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그죠? 뉴미디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 뉴미디어. 옛날에는 올드미디어가 뭐예요? 종이신문, 방송이죠. 종이신문과 라디오와 TV, 공중파 이거였어요. 이게 올드미디어야. 요즘은 뉴미디어에 주목하고 있죠. 이번 문재인의 당선 또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붕괴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뉴미디어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 삼촌은 좌파 출신이라서 근데 관심이 많거든. 그 촛불 집회를 독려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하는 거 전부 뭐예요? SNS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는 완전히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니까. 유튜브의 시사 정치 영역 보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삼촌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행복한 일이 생기면 커뮤니티를 만들어. 삼촌도요, 이거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떤 이모가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카페를 만들었어. 김미라 이모라고 삼촌 옆에서 돕던 이모가 그때 회원 5명. 김미라 이모, 김상도, 저 뒤에는 성미화, 그다음 삼촌 아내 박경석, 현우 엄마 양미연, 이렇게 5명이 회원이었다니까. 지금 우리 카페 회원이 몇 명인지 알아? 3천 몇백 명이야. 삼촌 강의 듣고 다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오픈라인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미디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삼촌 강의를 이모들이 저 뭐라 카노 비디오 카메라를 어느 날 들고 와가지고 중심부에 장선이모라고 있는데 자기 손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사왔어. 삼촌 강의 촬영해서 올리겠다고. 자기들 이렇게 듣기 아깝다고. 그 삼촌이 막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쪽팔리게 왜 카노 하면서 막 싸우고 이랬다니까. 그러다 지금은 내가 내 팔자래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래가지고 장선이 이모의 뒤를 해서 요즘은 저 성미아 이모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삼촌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온다니까.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검색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들어보고 네이버 검색해보고 삼촌 이상한 교회 다닌 줄 다 알고 와.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살고 싶어서 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잖아요. 특히 이 뉴미디어 또는 SNS에 아주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NS 사용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삼촌 이모들 답답해 죽겠어. 트위터 계속 한다. 목사님이 트위터 한다니까. 트위터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 그 140자 단문을 가지고 맨날 정치 이야기나 하고 막 팔로우하고 막 목사님이 한때는 뭐 무슨 공지영이 자기 밑에 팔로우로 돌았다 하면서 목사님 자랑하고 막 이러더라. 목사님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도 페이스북 많이 하지. 페이스북 우리끼리 좋다고 댓글 달고 뭐 사진 올리고 뭐 이거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복음을 주제로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뭘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구대, 예를 들어서 대구대를 예를 들면 대구대 모임을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좋은 것들을 탑재하는 거라. 이게 정 안 되면 블로그라도 만들어. 우리 교회 블로그 고수도 있다니까. 고수미 이모, 서울교회 조순우 삼촌. 조순우 삼촌은 블로그를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블로그에 뭐 맨날 말씀만 올리면 그거 누가 오겠어. 세상하는데 관심사를 그죠? 아주 이렇게 잘 정돈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메뉴를 다양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자, 뉴미디어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요즘 젊은 애들 많이 하는 팟캐스트 여기도 진출했잖아. 팟캐스트 알아? 요즘은 사람들이 라디오 안 듣고, 라디오는 시간 맞춰 들어야 되니까 mp3 파일을 녹음해서 올려두잖아. 이게 팟캐스트야. 그거 다운받아서 운전하면서 듣고 막 이러다니까. 핸드폰으로 듣고. 이게 새로운 라디오죠. 새로운 라디오. 팟캐스트 업계에 진출해 보니까 벌써 거기도 시중에 영향을 미치는 장안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다 파일 올리고 있어. 법륜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삼촌 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삼촌 파일이라도 올리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연습하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호작질 해봐. 호작질 해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배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교회 말씀 다 알아듣는 것 같지. 나중에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게 물리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죠.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데, 영향력을 확보하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친구하고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도 그렇고, 오랫동안 작업을 꾸준히 해야 내가 영향력을 조금씩 확보하게 돼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야. 옛날에 마르크스가 무조건 막 혁명을 일으켜야 뒤집어 패는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혁명의 가능성은 줄어들어. 자본주의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새롭게 창안해낸 것이 그죠? 뭔가 하면 정당을 만든 거야. 사회주의 정당. 우리나라 말은 정의당. 이 쉽네. 정의당 하니까 쉽네. 옛날에는 우리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촛불 집회 같은 거 있을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선동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합법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거야. 진지. 이걸 뭐 진지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국민들에게 점점 조금씩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라고. 대중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캠퍼스 커뮤니티 있잖아. 대구대 커뮤니티 있나?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없어? 학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학교마다 다 있지. 그죠? 자,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짝 옛날에 성미아 이모가 삼촌 말을 듣고 대구에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삼촌 이야기니까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가 있어. 대구맘이라고. 여기는 정치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뭐 질문하고 정보를 얻는 카페라. 애 키우는 엄마들이. 가보면 뭐 광고밖에 없고 내용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 수십만 명이 거기 와. 그래가지고 삼촌이 모임을 하면서 자매들에게, 이모들에게, 대구맘에 쳐들어가서 자기 간증을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다 개무시했는데, 딱 성미아 이모가 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촌 만난 이야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딱 써 올렸어. 그걸 한 달에 한 편씩 딱 1년을 써 올렸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대구맘에서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와. 거기 찾아서 지금 청년부에 여러 명 있다니까? 대구맘에서 글을 보고 찾아온 이모이 청년부 이주미 이모라고? 알라고 모르겠네. 또 김혜경 이모라고? 여러분들 모르죠, 잘?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어. 그 무주공산이라니까. SNS는 무주공산이야.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죠? 잘 표현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조금씩 확보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모기면은 거기서 대한민국 문제 알아? 뭐더라? 대구맘에서 모기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너희야. 이거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김미라 이모가 지어줬어. 사랑스러운 너희. 그러니까 대구맘에 가면 사랑스러운 너희님 감이 있잖아. 거의 뭐 신적인 존재야. 신적인 존재.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서 막 맨날 겸이 뭐 혼내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겸이하고 소통하게 된 이야기예요. 정말 감동적이거든.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이 뉴미디어나 SNS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형제들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희망. 삼촌 지금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삼촌 목사님 만났을 때 나이야. 끔찍해. 삼촌 목사님 만났어. 삼촌 목사님 57세였어. 근데 벌써 삼촌 늙어가지고 삼촌이 58세다 지금. 아이고 주여. 근데 삼촌 맨날 그거 하잖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 살피고, 그죠? 온라인을 활용하고 한다니까. 삼촌은 주로 그 카카오 스토리 하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좀 폐쇄적이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포맷을 가지고 있어. 막 너무 개방적이어서 피곤한 페이스북하고도 다르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뭘 찾아. 그래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연락하지 말고 캠퍼스에 찾아오는 큰 삼촌들 도와서 함께, 그죠? 아주 쉬운 것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하여튼 삼촌이 말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람시가 말한 가장 중요한 영어가 헤게모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적, 도덕적 영향력, 이게 헤게모니라는 뜻이고 헤게모니의 뜻이 그거든. 문화적, 도덕적, 정치적 영향력, 지배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이 표현돼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받는 말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놀라운 말들이야.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 배설하는 것처럼 막 우리끼리 농담 삼아 막 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받아 적는다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삼촌님들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삼촌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점. 삼촌 여러분들 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개천에 정났어. 삼촌 진짜 아무 인생에 생각 없이 막 있잖아요. 닥치는 대로 막 내 멋대로 막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일찍 딱 길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누구 말을 듣고 살게 됐는지. 20대 내가 삼촌 생각하면 나는 온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거짓말 안 못하고 26, 27대요. 나는 세상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 완전 미쳐도 많이 미쳤지. 목사님 안 만나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죠? 나는 흙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내게 딱 주어지면 아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야. 여러분들 득도한 거야 득도. 아니 웬만한 데 가면 하산해도 되는 경지라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 세상에 없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실패가 그죠? 실패가 나를 전진하게 만든다. 삼촌은 인생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뭐 전부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내가 뭐 괜찮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공부 열심히 해가 S대 나오고 뭐 이랬어 봐. 내가 할 말이 뭐 있어요? 나는 부모 잘 만났다. 난 공부 잘해서 S대 나왔다. 뭐 이거밖에 없지. 근데 삼촌은 뭐 지질이도 뭐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엄마 혼자서 목회가 친척집에 가서 보내지고 뭐 초등학교 6군데 전학 다니다 겨우 나왔고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아는 건 욕밖에 없고 뭐 어떻게 뭐 공장 다니다 금융고시에서 재수 좋아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뭐 어쩌고 또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뭐 그죠? 나중에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나를 버렸고 애도 버렸고 뭐 정말 지지도 못난 인생이잖아요. 세계의 역사를 딱 둘로 나누죠. 뭘로 나눠요? AD와 BC로 나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Anno Domini.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Before Christ니까 After Christ라는 뜻이죠.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인생은 역사가 나뉜다니까. 삼촌의 인생도 34살 이전과 34살 이후로 나뉘어요. 목사님을 만난 후와 목사님을 만난 이전도 나뉜다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와 그죠? 시온의 대로가 12방향으로 열려있는 이 세계에 사는 거다. 얼마나 달라요. 지금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